네, 이 자리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성도님들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1절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막으려 하고 또 그들을 반대했던 공회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는 길 가운데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해 정말 구걸하는 것으로 목숨을 이어가고 또 삶을 이어가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또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그곳을 지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목격했고 그 기적을 보고 놀라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 일어난 모든 일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경건함 덕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때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이때 예수님을 알고 믿은 사람이 남자의 수만 해도 5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행해지고 또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또 믿게 되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예루살렘 성이 말씀의 능력과 정말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으로 들썩였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은혜에 대해 믿음과 감사함을 정말 표현하고 있을 그 무렵 그 상황을 마땅치 못하게 여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또 성전 섬기는 자들 또 그리고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부활의 힘이 있다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가르침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잡아들였고 이튿날 공회에서 이들을 잡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신문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가진 믿음,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그들의 주장에 담긴 학문의 깊이나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고 예수님을 알아 믿게 된 사람들이 그와 함께함을 보고는 더 이상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하거나 또 신문하기에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 공회에서 잠시 나가라 한 다음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했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목격하고 들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 공회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일을 부인할 수만은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었을까요? 사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면 이제 믿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과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가진 권력과 그들이 가진 명예를 놓지 못하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불안함 때문이었을까요? 이 공회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지금부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거나 전하고 또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협박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아주 멋진 대답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공회의 협박을 듣고 무서워하여 이들의 말에 순종하면서 네, 이제는 제가 예수님 전하는 것을 조금 자제해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이제 멈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로부터 자유롭게 풀려나는 대신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이 많이 위축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그러한 대답의 결과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처럼 멋지고 담대한 그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도 삶 가운데서 만나는 어려운 순간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담대하게 외치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과 이 베드로가 대답했던 대답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공회입니다. 이 공회에는 수많은 관리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과 같은 당시 이 유대 지역에 정말 지도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있어 큰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결정이나 행동 그리고 생각에 따라 향후 베드로와 요한의 거취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공회의 명령과 협박이 담긴 이 본문 이후 어디를 찾아보아도 베드로와 요한이 당황했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하여 안색이 안 좋아졌더라와 같은 이들이 동요하거나 이들이 두려워했다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대답을 살펴보면 이상한 것을 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라는 그 바로 앞에 하나님 앞에서 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회의 신문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그 공회를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의 눈치를 살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시선은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담대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나 홀로 고립된 것만 같이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아도 어느 누구 하나 내게 손길을 내밀거나 내 곁에 머무르면서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넘어져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지는 착각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어떤 눈동자보다도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고 버틸 때에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간 자신들도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겠다는 그 두려움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고난을 받고 계실 때, 또 신문을 받고 계실 때 저 먼 발치에서 함께 지켜보고 있다가 자신을 알아보는 한 여종의 말에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들을 향한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고 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들이 이처럼 변화할 수 있었던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변화와 용기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기억하는 것, 또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변화와 용기 주심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자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용기 있는 행동, 용기 있는 대답의 비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든 어디서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편 23편의 그 고백처럼, 그 말씀처럼 나의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기르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장소에서도 오늘 본문 속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나의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내가 이곳에 서서 내게 용기 주시고 변화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신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 저희가 언제나 저희 앞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임을 기억할 때에 저희에게 변화와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